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물 자주 드십니까?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십니까? 이 물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한 2리터 정도는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할 때도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관계농업이라고 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물을 밭으로 공급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 해에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좋고 농사꾼의 실력이 좋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천수답에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 가뭄이 심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기우제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기우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풀어주시며 은혜를 주시자 그제야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를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여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앞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로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직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죠. 한 교회에서 함께 성령의 일을 도모해야 될 텐데 아직 육신에 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같이 동참 안 하는 거죠. 그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는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일하시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일을 어리석게 보며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자 시도하는 어떤 노력도 거부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쟁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면
불편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세상에 참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라도 그 안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이 모이며 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모이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일은 교회에서는 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을 알고 자기가 사역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말씀부터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경 읽다 보면 참 쉬운 그런 말씀 있는가 하면 참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쉬운 말씀부터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갓난아기들의 소화력, 이 어린이의 소화력은 어른의 소화력에 비하면 아직 약합니다. 또 치아도 발달하지 않아서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죠. 그래서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젖을 먹다가 조금 자라서 유치가 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젖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음식의 수준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영적 성숙도를 살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좀 더 깊은 영적으로 깊은 그 말씀을 전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했죠.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역자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국에 목회자는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돼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에 남아야 되죠. 목사는 성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서 목사를 보기 시작하면 앞에선 목사에 따라서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직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역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자라면 그 모든 사역자는 주께서 각각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최종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앞에서 목사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역자가 교회를 맡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는 맡은 직분을 따라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에게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한다면 최종적으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을 사모하며 분파가 생겨서 분쟁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그들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 사역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누가 더 뛰어나서 교회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사역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성도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은 만도 못한 거예요. 온전한 사역자라면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고 또 온전한 성도라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사역자를 세워주실까요? 모든 성도가 은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왜 굳이 사역자가 필요하냐? 왜 목사를 세우냐는 거죠.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밭에 씨앗을 심는 자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야 될 밭입니다. 우리가 다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죠. 사역자는 그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물을 주는 역할까지입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넓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앗도 있기 마련이죠. 밭에 물을 주지만 똑같이 자라진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잘 자라지만 어떤 씨앗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와 같이요.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잘 자라도록 밭을 잘 갈아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적절하게 물을 줘야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잘 가꿔진 밭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세워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세워진 목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세워진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목사가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분쟁을 겪은 이유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역자에게 집중하고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 또 교회에 세워진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온전하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더욱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또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